1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도 한 절 읽으시고 마지막 9절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오랫동안 사역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에 있을 동안에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이란 고린도 교회에 좋지 못한 그런 사건들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들 쪽에서 스스로 자기네들의 그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하여 편지를 써서 대표자들을 에베소에 있는 그 바울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그 편지를 받은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고쳐주기 위하여 써보낸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초대교회의 여러 가지 그 모습들을 보게 되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결코 모범적인 교회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실 훌륭한 교회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가 아니라 온갖 여러 가지 고질적인 문제들도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교회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멸시받아도 될 교회였느냐? 결코 그런 교회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놀랍게도 이 고린도 교회까지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불리워졌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 할 때에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들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진리에 가는 것이 아닌 그저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 또 목회자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한두 가지를 따지고 들면서 마치 이 교회들이 근본적으로 타락하여 변질되어 있는 양 매도하는 그 소리들이 무슨 유형병처럼 기독교회 내, 아니 이 사회에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 마치 이 세상에 정말 이 교회가 정말 선한 교회들이 없다, 제대로 신앙생활할 만한 교회가 하나도 없는 듯이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아니 이런 오히려 교회야말로 각 개인의 참된 신앙생활에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아마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 교회들을 함부로 비판하거나 혹은 멀리하고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적어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문제 많았던 고린도 교회, 오늘날도 아무도 그 이름을 따라서 교회 이름을 지으려 하지 않는 그런 인기 없는 교회를 두고서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이 말씀부터 고린도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깍듯이 호칭하였던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를 이처럼 높이 존중했던 걸까요? 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그런 약점과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왜 하나님의
교회라라고 귀중히 여겨야만 합니까? 첫 번째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이 모인 곳의 까닭에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우리 1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편지글의 발신자를 밝히는 서두에서 자신을 가리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의 선포자로서의 권위를 수신자들 앞에 분명히 밝혀두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세움받은 사도였던 까닭에 이 편지도 어느 세상 사람의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이었으며 신약 성경의 한 권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물론 고린도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고린도는 당시에 각 민족의 나라들과 문화, 정치, 종교가 뒤섞인 곳이었습니다. 또 이 거대한 사회로서의 25만 명에 이르는 대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즉 주 50년경에 이 도시는 아가야 지방, 즉 오늘날의 그리스에 해당되는 지역의 수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로마 제국의 강력한 보호 아래 무역의 중심지가 되면서 엄청난 부를 누림으로써 당대의 이름 높은 대상업 도시로서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반면에 그 부로 인하여 또한 각종 타락과 퇴폐의 최대 도시이기도 하였습니다. 열 몇 개에 이르는 우상 신전이 세워져 있었고 또 거기에는 최소한 1000명이 넘는 신전 그 창녀들이 종교적 매춘을 하였던 도시였습니다. 이런 다양하고도 혼탁한 이 사회 문화 가운데 자리 잡은 고린도 교회였던 까닭에 사도 바울은 이 편지의 서두에서부터 교회의 특수성을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즉 에클레시아, 헬라 자체는 원래는 세속적인 단체라고 이렇게 붙일 수 있는 보통 단어였지만 하지만 70인역에서 이 단어가 구약의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뜻하는 말로 쓰여지면서 신약에 와서는 기독교의 그 공동체를 뜻하는 아주 특수한 용어로 자리 잡게 됩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교회라라고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교회는 세상 여느 단체들과는 아주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다는 것을 더욱 뚜렷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다 이 말은 이 교회가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의 교회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소유하셨던 이 교회가 바로 고린도의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교회란 그렇다면 어떻게 성립될까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두고 곧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모이게 된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하나하나 천국의 시민권을 부여해 주신 자들이 모이게 된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하여지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피로 인하여 죄로부터 깨끗하게 씻음받은 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또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잊지 않고라고 이렇게 포함시켰습니다. 이처럼 부름 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그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그런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택하셨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부어주신 그 소명의 믿음으로 응답한 자들이며 또 그처럼 그리스도께 연합된 자들이 모여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또한 3절 말씀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은혜와 평강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르심을 받은 이 성도에게만 정확하게 적용될 수 있는 특수한 인사말이기도 합니다. 은혜는 죄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게 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로지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구원이 죄인에게 공짜로 주어지는 선물이 된 것입니다. 평강은 바로 이처럼 죄 용서받은 자가 남은 평생 누리게 되는 이 축복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죄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그야말로 주님과 평안한 교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전서의 이 서두는 언뜻 보기에는 편지 글에 흔한 인사말처럼 보이지만 실상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에 대한 확신과 체험이 있는 성도들 사이에서만 제대로 통할 수 있는 아주 뜻깊은 인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모였다라는 바로 이 사실이 고린도 교회를 또 나머지 고린도 시와 완전히 구별시켜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린도 시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 안에 몸은 담고 있어도 아직도 참된 그 신앙이 들어가지 못한 자들,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이 많이 섞여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고린도 시민들 중에서 분명히 구원받은 택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모아주신 곳은 바로 오직 고린도 교회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여전히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 교회는 사람이 스스로 모여 회칙을 만들고 회장을 뽑고 세워진 단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성도들을 모아 주심으로써 성립되는 공동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문제가 있다 해도 이 교회에 믿는 자들의 공동체라는 것이 이 지상에서의 달리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외에는 다른 어떤 그 종류의 신앙 공동체도 결코 만들어 놓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자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말과 상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구원하신 이 성도는 반드시 교회 안에 부어 모으신다고 하였으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분명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지상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다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밖에 남아 있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은 귀중한 존재입니다. 비록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부분적인 문제점들이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성도들을 모아 놓으신 곳이 바로 오직 교회뿐이니 이 교회는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곳인 까닭에 귀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우리 4절부터 9절 말씀, 우리 본문 4절부터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오늘 본문 다음 절인 10절 이하에서부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강하고 엄한 교훈과 또 경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말 교회 안에 일어난 일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온갖 종류의 심각하고 골치 아픈 문제점들이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도적 권위에 대한 도전, 또 은사에 대한 오해, 부활에 대한 의심, 또 교인들 사이의 파벌과 빈부, 또 차별, 또 음행과 불신과 법정 소송 등 우상 숭배 등 정말 너무나도 이 세상적인 문제점들이 이 교회 안에 가득 차 있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는 말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런 고린도 교회도 일단 하나님의 교회였으며 이처럼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으면서도 또한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넘쳐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감사 제목을 두고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란 우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유하게 된 은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그의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변과 지식이 풍성하게 된 것을 두고 감사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머릿속에 많은 지식을 담고 있는 것과 그 아는 것을 말로 표현할 줄 아는 언변은 당시 이 사회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언변과 지식을 얻게 되었음을 지적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었다라는 말이 바로 이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심령에 소유하는 것과 그 복음을 많은 사람들 앞에 증거할 줄 아는 것은 바로 고린도시의 그 어떤 훌륭한 학교에서 가르쳐 줄 수 없는, 오직 고린도 교회 안에서만 배우고 누릴 수 있는 은혜였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자의 그 은사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두 번째 은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각종 많은 은사를 받았지만 그 은사들을 서로 잘 협동하여 활용하지 못하고 서로 더 나은 은사를 받았다고 싸우는 폐단이 되었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비록 이런 문제점들이 있을지라도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종류의 그 은사를 하나도 빠짐없이 갖추고 있는 교회가 되었으니 이것만 해도 또한 감사 기도의 제목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세상 사는 재주만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특기를
한 가지씩 갖추게 살게 되었으니 이건 역시 보통 은혜가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또한 교회를 통하여 누리는 성화 생활이 바로 세 번째 은혜였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날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 시에 모든 성도들이 완전한 성화에 이를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완전한 성화라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다른 교회 교인들보다 특별한 신앙생활을 더 잘하고 더 경건해서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대속적인 죽으심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깨끗함을 입고 또 그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온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마지막 날에는 다 무음한 자로 인정되고 완전히 성화된 몸으로 천국을 갈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가르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 말씀에서도 우리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 어떤 성도로 스스로의 힘으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성결하심을 입어 거룩한, 즉 성도라 불릴 수 있을 뿐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비록 아직까지는 여전히 불완전하고 약점 많은 사람들이었지만 이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조금씩 더 경건하고 거룩하게 되어 결국에는 예수님의 그 재림 때에 완전히 거룩하게 될 성화 은혜가 분명히 있던 교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상 이렇게 복음과 은사 또 성화라는 이 세 가지 은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가득 차고 넘쳐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희를 고린도 교회로 불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우상 종교들은 사람들 하여금 그저 장엄한 의식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어떤 것에 빠지게 한다든지 또 이것을 두고 종교적 체험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땅의 기독교는 하나님과 사람, 친히 그리고 감히 교제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유일한 교제, 유일한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을 깨닫는 그 지식을 얻을 수 있으며 그저 사람은 입을 열어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언변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일에만 쫓겨 살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또한 교회 중심으로 섬기며 또한 놀라운 은사를 발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한다 할지라도 일단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입으면 끝까지 경고케 해주시는 그 성화와 은총의 안전 보장을 받으면서 그 남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면서 누리게 되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들은 결코 교회 밖에서는 체험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교회 밖 어디에서 이런 사람들이 예배 더 잘 드리고 성경 말씀을 더 잘 배우고 어디서 이 말씀들을 익히겠습니까? 교회를 떠나 세상 어느 단체 안에서 하나님의 일 위에 더 많이 더 충성스럽게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 어느 누구가 자기 혼자서 모든 시험을 다 이겨내고 끝까지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이런 것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제가 드린 이 말씀들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교회만이 각 개인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며 모든 은혜 생활을 더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지상 교회는 그 어떤 교회가 크고 작을지라도 또한 약점들이 있을지라도 현실을 냉정히 따져보면 서머나 교와 같은 교회들보다는 오히려 고린도 교회 같은 연약하고 문제점들이 많이 모인 곳이 오늘날 이 땅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귀히 여기고 함부로 대해서는 아니 될 이유는 바로 이런 교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택한 모인 자들이 이 교회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진짜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오늘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과 구별하여 부르신 성도들이 모인 교회였고, 사람들의 약점이 남아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크게 작용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불러 모은 택한 자가 있는 곳, 복음의 말씀과 섬기는 은사와 또 성화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가 넘치 있는 곳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 또 오늘날 이 땅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생명나무 교회와 또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이 섬기시는 교회 역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고 깨닫고 바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로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들로 말미암아 충만히 누리며 또 그 은혜를 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주님의 전에 모여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고린도 교회 배웠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분명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하셔서 하나님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크게 작용될 교회인 줄 저희들은 믿습니다. 오늘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크고 작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든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귀히 여기시고 축복하시고 특별히 생명나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건히 든든하게 해줘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신앙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성전 되게 하시고 또 이 교회 안에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온전히 그 예배 가운데 귀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생명나무 교회가 또 성도님들이 섬기는 모든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며 나누는 몸된 주님의 귀한 성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모든 문제점들을 주님께 믿고 맡기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